육체적 고행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낮춰야 하는 수행자들. 고달프고도 즐겼던 속세와의 인연, 이제는 그마저도 끊어야 한다. 조계산 기슭에 고즈넉히 자리 잡고 있는 패고정 본산 서남사. 지난 10월 7일 서남사로 오는 불제자들의 발길이 분주한데 어딘지 다들 어색하다. 여기서 이제 행자 수업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서 득도식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려고 왔거든요. 한 번 더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고 갈랍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속세는 잊어야 한다. 오직 수행승이 되기 위한 고행만이 있을 뿐이다. 해방을 당하게 됩니다. 4주간 여러분들을 함께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 우리 스미사 스님들 네 분이니까 스승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경심으로 절대 그 지위에 복종을 하고 또 엄한 교육을 예고하는 교수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해가는 행자들. 그때 숙연한 분위기를 깨며 등장하는 한 행자. 오늘 같은 날도 지각생이 있었다. 어제 이제 응급실에 이제 이어서 부처님 사암사 주지시며 이제 고구룡 성주장이신 지어스님을 수행자들이 부처님 도량의 지각이라니 자신들도 민망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봐주기도 이번이 마지막. 제자들 데려온 은사들이 더 걱정이다. 그 스님 되는 길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그걸 몸소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입방식이 끝나자마자 행자들의 짐 검사가 시작됐다. 아니 안 됩니다. 그 봉투에다 넣으세요.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물건들은 모두 압수다. 앞으로 외부와는 통화도 불가능하다. 형, 손 들으세요. 만약에 부져서 나왔을 시는 하살입니다. 혹시라도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이게 참고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렇게 응해주세요. 조교 스님들의 예리한 눈길을 벗어날 수 없는 행자들. 이제부터는 이름도 버리고 하나의 번호로 존재해야 한다. 자, 작은 봉투에는 다시 한번 그날 밤 발바닥이 나온다든지 보이면 안 돼요. 수행자들의 기본 자세 교육 시간. 양말 가리냐니까요. 발을 다 가리냐니까. 안 돼요. 허리 펴고. 결과 부자로 앉는 법이 꽤나 까다롭다. 게다가 조교 스님들의 서슬퍼런 눈초리까지 있다 보니 행자들의 긴장이 크다. 이 엄지손가락에 떼지 말라니까. 붙이라니까요. 붙여. 두 손바닥을 합하는 이유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하나란 뜻. 수행자는 이 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진해야 하는 것이다. 붙여. 가슴. 이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런데 이 합장조차도 제대로 하자니 어렵다. 첫날 수업이 모두 끝난 것은 밤 9시. 속세 시간으로 치자면 초저녁인데 벌써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이다. 행자들에게 주어진 침구 도구는 달랑 모포 한 장, 그리고 잠잘 때마저도 긴장을 요구하는 목침 하나.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딱 살아 있어요. 그거 잡으면 알 거예요, 아마. 잠자리까지 쫓아와 수행을 요구하는 조교 스님의 등살에 슬며시 자세를 바로잡는 행자들. 이들에게 오늘은 힘든 하루였을 것이다. 그런데
규칙 위반자가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건데요? 한가도 왜 실수요 지금? 소등을 하면 누구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방에 불까지 켜졌다. 까다로운 규칙을 어기는 행자들과 조 교수님의 숨바꼭질이 숨가쁘다. 불 누가 켜졌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감히 조 교수님들에게 도전하는 행자가 나타났다.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럼 돈 내줘. 아니 세상에 사람이 쉽게 생겨서 전화 한 통화하는 걸 가지고. 설사 없이 말 안 듣면 분명히 태방이나 했어요. 아 태방이구만. 그 사람이 가수권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물어보면 10명 정도? 10명은 꼭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자질이 안 되고 스님의 자질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근기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원배태거든요. 다음 날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행자들이 벌써 찬물로 잠을 쫓고 있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예불에 참가하려면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한번 모이고 출발하고 다시 또 뭐 나오고 모이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 많이 걸려요. 10분 이상 걸려요. 선생님들이 지금. 그래도 이 줄에 남아있는 건 행복하다. 착잡하게 이들을 바라보는 어젯밤 소란의 주인공. 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속세 인연을 끊고 머리 갖고 이렇게 왔는데 또 그 3일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는 짐을 들고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 몸가짐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속가에 있던 그 습진을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과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견디지 못하고. 수행자에겐 어떤 변명도 어떤 나태함도 용서되지 않는다. 죽비 소리에 맞춰 수행자들은 부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 각자 많은 사연을 가슴에 묻고 여기까지 왔을 수행자들. 이제부터 매일 아침 108배, 매일 저녁 1080배를 하며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자기의 모든 죄업을 참여하는 그런 또 살아온 과정을 그런 참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108참여입니다. 종소리를 듣자마자 바쁘게 등장하는 공양간 담당 행자들. 아침 공양 시간이다. 반찬은 딱 4가지. 수행자는 공양을 할 때도 지켜야 할 법도가 많다. 바로 그릇 하나도 제 맘대로 할 수 없다. 맨 먼저 나오는 바로 그릇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바로 오른쪽 앞에다 놓고, 그리고 있으면 바로 때를 안으로 구간으로 밀어. 국을 받을 땐 국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국그릇을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앞에 바로에다 놓으세요. 그러나 공양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하루밖에 안 된 행자들이고 보니 어설프긴 매한 가지다. 반찬은 스스로 알아서 먹을 만큼만 담는다. 그런데 여기서 반찬 욕심 냈다가는 뒷감당을 못한다. 음식을 쩝쩝쩝 찢는 소리, 그런 것이 일체 나면 안 되고 조용히. 부처님은 6년 동안 걸식 고행을 했고 보리수 아래서 7일간 단식을 하며 득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수행자라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야 한다. 바로 그릇을 물로 씻어 그 물까지 마시는 것 역시 부처님의 걸식 고행을 따르는 일이다. 방향 떨어뜨리지 마세요. 수행자로 사는 시간은 절대적인 자기 인내를 요구한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원징입니다.
휴식 시간에도 말을 하거나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고 뒷간을 갈 때마저도 줄을 서야 한다. 행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저기 차수하시고 시선을 내리고 또 줄 맞추고 앞 사람과의 간격 맞추고. 그런데 갑자기 행자들에게 낮 한 자루씩이 주어진다. 9조 10조 2조 데리고 가세요. 절 경내를 벗어나 행자들이 가는 곳은 사찰 뒤에 있는 커다란 밭. 절에 먹거리를 재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행자들은 하루 1시간 남짓씩 울력, 즉 노동을 한다. 수행이 일환이에요. 이것도 울력도 꼭 어떻게 뭐 절을 하고 꼭 뭐 경을 봐야지만이 그게 수행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이 생활을 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하나의 수행으로 될 수 있는. 원래 해라 말이야. 반장 말도 이제 가이가. 운력 시간만큼은 일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행자의 80%가 30대 이상의 중장년이다. 나이가 많아서 출가했으니까 늦깎이가 돼서 신체적으로 조금 힘이 들고요. 그 대신 부처님 수행 도량에 와서 이 부처님 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또 희열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머리를 깎았다가 큰 스님한테 매 맞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항상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 기회가 닿으면 출가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좀 기회가 늦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두었지만 출가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그녀. 전에도 이곳에 왔지만 그때는 속세의 끈이 너무 질기었다. 한 6년 전이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마음가짐을 못 가졌었어요. 그냥 만연하게 부처님이 좋아서 머리를 깎아야지 했던 그 마음이었었고, 지금은 부처님이 좋고 또 내가 하고자 한 일을 왔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결정에 섰죠. 울력을 가장 즐기는 건 혈기왕성한 20대 행자들. 열심히 하지 그래도 뭐. 제 마음을 다지는 거니까 즐겁게 일해야죠. 어차피 부처님 도량이 들어와서 일하게 된 거니까. 행자의 숨겨진 노래 실력이 나오는 것도 이때다. 범패 때 부르는 노래가 갑자기 노동요가 되어 일하는 수행자들을 즐겁게 한다. 지금 그 소리는 왜 하신 겁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행자가 목을 내요. 사실 무건 수행자는 노래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조금쯤 풀어진 이때도 여전히 긴장한 채 수행하듯 일을 하고 있는 행자가 있다. 속세를 떠나셔서?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죠. 제일 가까이 다가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각자 개인별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그러는 것들이 각자 사회 뭐 가장 속세에 걸맞는 일이겠죠. 근데 그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태고종의 수행자가 가야 할 길이다. 그 성급한 갈망에 불교 대학을 다니다 서둘러 이곳에 온 관조 행자. 당연히 마음이 급하다. 취침 시간. 원래 스님이 되면 잠을 안 자거든요. 잠깐 쉬는 거지. 잠깐 쉬려고 눕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처럼 그는 잔뜩 웅크린 채 잠을 청한다.
갑자기 산사의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오늘은 공양간이 어수선하다. 내가 이제 김치 썰어놓은 거 보니까 크고 작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먹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3일마다 공양간 담당 행자들이 바뀌는데 오늘이 바로 임무 교대식이 있는 날. 이게 그렇게 자르면 좀 크거든요. 3번 잘라주면 좋더라고요. 며칠 선배도 선배라고 가르치는 기세가 만만치 않다. 이따 한번 간을 보라고 보니까는 한번. 불을 이제 조금 줄여주면 돼요. 네, 불 조금 줄여주세요. 하긴 150여 명을 부양하는 살림살이다 보니 대책 없이 물려줄 수는 없을 것이다. 부처님 공양전에선 누구도 음식에 입을 대선 안 된다. 다 들어왔어요. 예. 그럼 이거 지금 불시니까 뭐 음식물 같은 거 예. 통제해야 돼요, 형님이. 알겠습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내가 많이 딱 들켰다. 네. 뭐 적발되면 다 참여하니까. 또다시 예불 시간. 행자들은 매일 6시간씩 예불이나 기도 정진을 해야 한다. 매일 6시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조 교수님은 밖에서 행자들을 감시한다. 아예 기록부까지 들고 있다. 수행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단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수행자는 끊임없는 자기 정진과 고행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히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런데 저녁 시간. 여기 계단이요. 천천히 하세요. 뒤에 분 아직 안 나왔어요. 천천히 가세요. 몇 명의 행자들이 조 교수님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해오소에 갔다 늦게 오셨어요. 벌 받고 계신 건데. 예, 결국은 벌 받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즉각 108배를 하는 참회벌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정돈 한 분만 하자, 한 분만. 한 분만 하자. 지금 입정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분만 조용히 하세요. 참회벌은 빡빡한 일정을 감당하는 행자들에게 여간 고역이 아니다. 수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수업이 종교 강의. 박성아, 김범윤이 지략을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강의 시간에 모자라는 잠을 메꾸는 수행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네 번째. 그 중에서도 가장 딴짓을 하는 수행자 한 명. 11살의 가장 어린 수행자 도산 행자다. 아예 카메라까지 친구 삼아 장난을 친다. 조 교수님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데 드디어 도산 행자 불력 시간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 도와주는데요. 오, 불식이잖아요. 뭔가를 먹다 들킨 도산 행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여러 개의 사탕. 돼요, 안 돼요? 예? 그 누가 줬어요, 형님? 장난기 많던 도산 행자의 기가 팍 죽고 말았다. 수행자라곤 해도 아직 어린 아이인데. 때 아닐 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음식이라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기니까 누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주는 거야, 사탕 같은 걸. 불신검문 손들. 도산 행자의 불똥이 갑자기 다른 행자들에게로 튀었다. 본격적인 주머니 검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거 봐라. 예. 그런데 놀랍게도 먹을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 도대체 그렇게 감시를 했는데도 어디서들 구했을까? 왜 이어둔 거야 이거를? 이게 왜 놔둔 거야 이거? 예? 다 내세요, 갖고 있는 거. 다 내요 빨리 갖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바나나까지 나오고 보니 기가 막힐 일.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행자들 교육을 담당하는 조교 스님들로선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잘 치렀으니까 교수 스님방에서 열린 회의 시간. 수행 기간이 벌써 20여일을 넘기다 보니 모두들 처음의 긴장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몇 명에 대해선 퇴방 조치도 논의됐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참여 기간에 또 뭐 담배를 피우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문란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퇴방을 시키려고 해요. 퇴방이요? 네, 가시는 분 지금 소지품을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서둘러 입방식 직후 행자들에게서 압수했던 짐을 보관하는 방으로 사라진 조교 스님. 잠시 뒤 한 명의 행자가 절을 떠났다. 수계식을 일주일밖에 안 남겨둔 시점, 아쉬움이 클 것이다. 뭐 규칙을 어기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지켜줘야 되니까. 그날 저녁, 여느 날처럼 저녁 예불을 알리는 타종이 시작됐다. 하늘을 날고 물속을 헤엄치고 세상사에 번뇌와 싸우는 중생의 구제를 기원하는 종소리. 그러나 수행자들의 분위기는 다른 날보다 가라앉아 있다. 그들 스스로도 어느새 풀어졌던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참회 정진의 심정이 큰 듯. 게다가 오늘은 여느 날보다 조교 스님의 죽빛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됐는지 또는 그 번뇌망상에 끄달려 건성으로 앉아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죽비를 또 쳐줍니다. 다른 날의 1080배 대신 이루어진 좌선. 결과부잘 틀고 온갖 번뇌 벗고 열반 세계에 이르는 길을 명상하고 있다. 며칠 뒤 수계식의 중요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득도 고시를 통과해야 출가승이 될 수 있다. 오늘은 도산 행자의 표정도 심각하다. 알듯 하면서도 알 수 없는 답. 내게 불생인가 그거 있잖아. 사대성전? 사대성전. 답답한 도산 행자 조교 스님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내지만 조교 스님이 답을 알려줄 리는 없고 답답한 노릇이다. 뒤에서 전달해요. 모르는 답 시험지 붙잡고 있는다고 생각날 리 없지만 한가닥 희망에 쉽게 답안지를 내놓지 못하는 행자들. 시험 시간의 전경은 속세 아니나 밖이나 똑같다. 2조. 도저히 못 배워서 빵점이나 30점은 남아서 일주일간 더 행자 교육하면 돼. 그러면 그때 아무 이유 없이 줄 테니까. 교수 스님의 말씀에 침울해지는 도산 행자. 행자 생활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10월 말 힘 좋은 공양간 행자 몇 명이 오늘은 작심이나 한 듯 기운을 쓴다. 아직도 장작을 연료로 쓰고 있는 사찰이다 보니 행자는 장작도 수행의 일부로 알고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힘을 써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찰 월동 준비까지 하다 보니 다른 날보다 더 많다.
그 시간 공양간에서는 김치를 절이느라 분주하다. 좋기 백포기는 돼 보인다. 우리 수계 받는 날 있죠? 그날까지 먹는 거라고요. 그날 저 보살계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요. 한 3,000명 분. 그러고 보니 수계식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어느새 수행자들이 한 달간의 힘든 고행을 끝마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시간 마당에서도 바쁘기는 마찬가지. 남자 행자들 몇 명이 행사장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다. 스님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스님들이 다 만물박사고 팔방미인이죠. 못하는 게 없죠. 스님들이 다 인생 겪을 거 겪고 그리고 다 출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 불가에 귀한 사람들. 이제 그 과거사는 기억 속에 묻혔지만 기술만은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날 오후 조계산 등반에 나선 행자들. 오랜만에 첫 외출에 모두 들떠 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내 일신을 탄생하니. 아이고 네. 재주 많은 노래꾼의 입에서 저절로 가락이 흘러나올 만큼 해방감을 느끼는 행자들. 야! 빨리 와 빨리. 말 좀 들어라. 그러나 산행도 수행의 일부라며 몰아붙이는 조교 스님의 재촉에 발길을 서두르던 행자들이 지쳐간다. 그런데 유난히 고통스러워하는 덕진 행자. 알고 보니 그녀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오늘 이거 안 하면 내일 일부 일배 못 할 것 같아.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깡다구로 올라가야 돼. 끝까지. 누가 정상을 더 위에 갖다 놨는지 몰라. 아유. 건강이 좋지 않아 참에 정진해서 제외되는 일이 있을까봐 더 악착을 떠는 덕진 행자. 그래서 그녀의 정상 등정은 모두가 기뻐해 주었다. 내가 1등으로 올라왔거든요. 산행은 어쩌면 수행과도 같을 것이다. 힘들게 오르는 과정, 그 자체 속에 성취감이 있고 정상에 서는 순간 힘들게 올라온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경치가 있다. 잠깐만요. 아 여자들이 창문을 많이. 다른 행자들을 굳이 밀어내고 정상 중의 정상에 올라선 행자. 너무 좋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감정의 북받침. 어디야 빨리 어디서? 온다. 여기 빨리 내려와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북받치는 울음을 쏟아내게 했을까? 글쎄요, 그냥 옛날 일이랑 현재 내가 있는 위치하고 그냥 모든 만감이 교차하고 그냥 두 아들이 떠올랐어요. 수행자에게 더 이상의 사연은 물을 수 없었다. 수계식 이틀 전 소포 하나씩의 행자들에게 전달됐다. 외부와의 어떤 연락도 막았던 조교 스님이 직접 소포를 행자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뭐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가다당삼하고 승복입니다. 부푼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이제 수교식 때 이제 수호해야 되니까. 가사를 걸치는데 법도가 없을 리 없다. 서투른 솜씨로 홍가사를 걸쳐보는 수행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출가한 수행승만이 걸칠 수 있는 가사. 덕진 행자는 감정이 더욱 남다른 모양이다. 가사를 만지는 거로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이 지금 남달라요. 다른 분들하고. 남들은 뭐 그냥 이렇게 개받고 흔히 한다고 하니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젯밤 푹푹 밤을 샜어요. 지금 아마 오늘도 잠 못 잘 거야 아마 분명히. 가사를 만지고 또 만지며 자신이 비구니가 된다는 현실을 실감해가는 덕진 행자. 한 달간의 수행 기간 중 가장 힘들다고 알려진 날. 한 보 뛰고 한 번 절하는 일보일배 그거 지금 시작하러 가는 길입니다. 일보일배는 한 걸음마다 한 번씩 절을 하는 힘든 의식. 가장 먼저 행자들은 열반에 든 선대 스님들에게 참회 정진을 다짐한다. 그리고 출발선에 섰다. 지난 한 달 그렇게 많은 참회 정진을 했던 행자들도 오늘은 긴장하고 있다. 자, 뭐 죽비 한번 치면은 전체 그 자리에서 절을 한번 하는 거예요. 드디어 시작된 일보일배. 자신을 낮춤으로써 부처님과 중생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법을 배우는 수행이다. 기운이 없어. 절을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까지 그 가게 여러분들 소리가 들리게끔 해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작고 또 기운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어디 저 스님 돼가지고 용맹정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일보일배를 할 때는 오체, 즉 양 팔꿈치와 두 무릎, 이마가 땅에 닿아야 한다. 그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행자의 겸손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양말만 신은 채 더 힘든 고행을 자처하는 수행자도 있는 것이다. 육체적 고행을 통해 이기적인 자기를 버리고 부처님을 모시는 수행자로 거듭나려는 필사의 노력. 덕진 행자는 심장병 때문에 괴로운 모양이다. 그런데도 수행을 재촉하는 조교 스님. 도산 행자가 꾀를 부리기 시작한다. 어른 행자라고 힘들지 않을 리 없다. 한 걸음을 크게 놓아 일배를 줄이는 요령을 쓰고 있다. 오리길을 2000배 이상 절하며 걷는 일보일배. 이전에 자신을 죽이고 수행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마에 계급을 붙이신 분들은 100점짜리고 이마에 흙을 붙이신 분들은 만점짜리고 이마에 아무것도 안 묻은 분들은 합격하셨습니다. 이마에 묻어있는 흙은 수행자에게 고행 끝에 얻은 훈장과도 같은 것. 일보일배를 끝까지 해낸 덕진 행자의 감격이 크다. 절도 안 했네 봐라. 했어요, 다 쳤어요. 우리 어머 돌 부딪혔어요. 요령은 좀 피웠어도 꿋꿋하게 해낸 도산 행자. 조교 스님들은 대견한 모양이다. 드디어 다음날 새벽. 오늘따라 경내 분위기가 더욱 경건하다. 행자들도 마음이 바쁜지 부지런을 떠는데 도산 행자만은 오늘도 게으름을 피운다. 드디어 수계식 날인 것이다. 속 시원합니다. 역대 믿겨지지가 않아요. 한 달이 지났다는 게. 기분이 그러네요 지금. 행자들은 한치도 안 보이는 어두운 경내를 돌며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고 있다.
많이 판매오 많이 판매오. 그 사이 한 달이나 훌쩍 가버리고 어느새 추겨울이 됐다. 수계식을 할 경내는 가장 청정해야 하기에 곧 떠나게 될 경내를 마지막으로 정성 들여 청소하는 행자들. 육신에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다 낙엽 실듯이 다 에필 넣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씁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목욕하고요. 목욕 왜 하시는 거예요? 예? 왜 하세요? 삭발해야죠 머리. 변하지 않는 게 없는 요즘 세상. 삭발 풍경마저도 변했다. 예전엔 스스로 삭발하면 아집에 찬 정제를 한다고 경계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혼자 한다. 서로의 머리를 삭발해주는 것은 함께 정진하자는 뜻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거짓말이다. 아이고 나 이거. 이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이제 번뇌와 그런 걸 다 벗어버리려고 머리를 깎고 가죠. 예, 우리 불가에서는 머리털을 무명초라고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고 지혜가 없는 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잡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머리털을 다 잘라물어서 이 속세와 인연을 끊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더욱 말끔해진 덕진행자. 이마에 난 어제의 훈장이 뚜렷하다. 근데 아프지 않아요. 기분 좋은 상처라 괜찮아요. 네. 그런데 덕진행자는 벌써부터 오늘 일이 걱정이다. 우리 여자 행자들이 많이 울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비구니들이 사연이 참 많아요. 어려운 가정에 그런. 아침 8시. 한 달 동안 입었던 수행복을 드디어 벗어버리고 회색 덮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선 행자들. 한편에는 오늘 수계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가족들과 은사 스님들도 벌써 도착했다. 고생하셨네. 얼마나 수행자들만큼이나 마음을 졸이며 오늘을 기다려온 은사들. 무사히 이 순간을 맞은 수행자들만큼이나 은사들의 흐뭇함과 대견함도 큰 듯하다. 많이 보고 싶었고 또 걱정도 또 많이 됐죠. 마음 설레는 거는 본인이야 지금 계속 공부 중이니까 모르지만 저는 과연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또 이 교육기간을 또 잘 수행하고 있을까 하는 게 더 노심초사하고 걱정됐습니다. 수계를 받을 불제자는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한다. 그래서 수계식 전 행자들은 가사를 들고 경내를 한 바퀴 돌며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마지막으로 다짐한다. 제26기 합동 덕도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고행을 거듭했던가. 그런데 비구니 행자 한 명이 벌써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이제는 어리석었던 지난날은 떨쳐버려야 할 순간.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저희수계 제자들의 힘으로 전하오니 원컨대 정정한 계를 내려주시옵소서. 드디어 출가를 허락하는 구족계가 내려졌다. 상계 합장을 하시고 왼쪽 팔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옴살바 모짜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하나의 업을 벗고 수행자로 태어났지만 또 이 길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유혹이 따를 것인가. 옴살바 모짜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사다야 사바
그래서 불제자는 살을 태우며 살을 태우는 만큼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오늘의 수계를 따르겠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 오늘의 이 맹세가 수행자들을 모든 번뇌, 모든 고통, 모든 유혹으로부터 구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맹세를 기억하는 한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힘이 될 것이다. 11살의 나이에 비구승의 계를 받은 도산. 일찍 출가한 만큼 지금의 천진함을 오래 간직하길 기대한다. 유난히 많은 눈물을 쏟아내는 비구니들. 이들이 가슴속에 묻고가는 사연을 모두 알 순 없지만 오늘의 수계식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 몸이 나하도록 부처님께 위하며 이 몸이 나하도록 가르침에 위하며 저희는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와 출가 사문이 되어 중생을 제거하고자 하오니 정계 화상께서는 예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마음이 착잡하기는 가족들도 마찬가지. 집안에서 다 찬성한 편이 아니어갖고 오늘 마음이 안 좋아. 제일 막내고 하니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돼. 이것으로서 그래도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셨잖아요. 15명이 퇴방당한 가운데 수계식을 무사히 마친 150명의 출가자들. 이 순간부터 이들은 행자가 아니라 출가 수행승이다. 내가 뭐 좀 잘못 살아왔던 점이나 이런 것들 석가에서도 행했던 모든 것들 또 생각하니까 또 부모님도 생각나고 그래서 많이 했어요.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출가를 했으니 이젠 정말 집을 떠나야 할 시간. 가족들은 출가한 형제, 출가한 자식을 안고 헤어짐을 애달파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안타까운 눈물로도 붙잡을 수 없는 인연. 내 딸 둘이 봤다. 글쎄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요. 그래요. 앞으로 할 일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어깨가 무겁죠. 아무래도 행자복 입었을 때는 기울은 엄해도 지시에 따른다는 생각이었는데 승복을 입고 나니까 이제 어느 위치에 서서 모든 사람의 표본이 되고 근본이 돼야 된다는 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좀 무겁습니다.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속세와의 질긴 인연을 뒤로 한 채 출가의 길을 선택한 수행자들. 힘겨운 한 달간의 고행을 통해 인간으론 죽었고 수행자로는 다시 태어났다.